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입니다. 16장 13절에서 24절 고린도전서를 지금 106번째로 마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서데마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서데마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떼써서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까? 묻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이 지내고 나면은 꼭 형들이나 가족들의 비리가 참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날 소위 출세한 사람들, 거기 관이든 경제적으로든 성공한 사람들이 나라보다는 그저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이런 사람들만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또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물으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은 이런 응답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교육이 잘못됐구나. 그럴 때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3남 2녀 가족이 대부분 한 5명, 6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똑똑한 한 놈을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모든 가족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형제 가운데 하나 대학 보낼 때 다른 형제들은 다 공장에 다니든지 농사를 짓든지 이렇게 하고, 또 대학 등록금 시절이 오면은 부모님이 소를 팔거나 밭을 팔아서 등록금을 댔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고시 패스하고 의사가 되고 출세를 했는데, 출세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은, 오늘 내가 이런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소 팔고 논 팔아서, 우리 형님이 농사 짓고 누나가 공장에 다녀서 내가 이렇게 출세했는데 이제 내가 그 빚을 갚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 힘을 가족들에게 사용하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유학이 미국 편중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미국의 병이 우리 한국에 그대로 재현된다고 보는데, 좀 독일 같은 데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독일은 왜 가는가 하면은 전부 교육이 무상이거든요.
유학 와도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기회가 부여되어지고, 또 여러분 대학은 또 의대라도 인기가 있지만은 2, 3년만 기다리면 누구나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출세를 하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내가 국가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고린도전서를 106번째 강의를 하면서 복음이 뭔 줄 아느냐, 왜 고린도 교회가 파당과 분쟁이 있었는 줄 아느냐, 복음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다.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뭔 줄 아느냐, 이런 것들을 쭉 강의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다, 믿음이 뭐다 하는 것을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입니다. 맨 마지막이 뭐냐면은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큰 종교적인 과업을 달성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그 사랑의 빚진 자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복음을 알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출발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 오늘의 내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나의 나됨은. 왜 이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들어내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맨 마지막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유기시켜버린다, 내버려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106번째 고린도전서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 내가 신앙인으로서 존재의 이유를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 각자가 그런 마음, 그 은혜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래놨는데, 뭐 남자답게 이러니까 이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원문은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에서 깨어나라.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능력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구나.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무슨 믿음요? 그러한 삶을 이루신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답게 뭔가 용감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자식 잘 되는 것만이 꿈인 이런 삶에서 과감하게 용감하게 반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강건하라. 성실히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바라며 사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했던 내리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에 그냥 하는가? 바울의 일생의 목회가 그런 목회였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떠오르는 사람 몇 명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데바네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에 서데바네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 하는데,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이 있는 큰 구역이 아가야예요. 다시 말하면은 광주가 있는 지역을 호남이라 하듯이 호남이라는 말이 아가야라는 말이고요, 고린도는 광주라는 말이고, 대구가 있으면은 영남이라는 말과 대구라는 말이에요. 그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 제일 처음 예수를 믿은 것이 서데바나의 집이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목회는 샘플을 만드는 목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 교육이라는 것은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보면서 아는 거예요. 이 아가야의 첫 열매가 너무나 잘 깼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엉망이거든요. 어떤 사람, 이 첫 열매가 뭐냐면 아가야의 집은, 바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가야의 집은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고 집사 안수 받고 권사 안수 받는 게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체면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람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고린도 교회나 아가야 지역이 그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정말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는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지금 우리 한국에는 목사가 돼도 어느 대학에 나와가지고 유학을 어디 갔다 고, 그게 아니에요. 장로도, 우리 장로는 사회에 뭐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누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서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아가야 지역에 있던 서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아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온 것을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느니라. 고린도 바울은요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 선교했다고 아는데 손가락 빨면서 선교한 거 아닙니까? 왜 교회에서 선교비를 안 받았는가 하면은 몇 푼 보내주나 놓고, 바울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말 너무 많이 했어요. 빌립보 교회 정도에서 선교비를 좀 줬는데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 개인적으로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채워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떤 사람을 알아줘야 되는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뭐 주의 종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돈은 가지고 있는 게 지 돈이 아니라고요. 쓴 만큼만 자기 돈이지. 그 쓰는 거를 자기 꾸미고 자기 노는 데 쓰는 거 그거는 낭비예요. 자기도 즐겁게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데에 쓰는 사람. 이런 것이 교회의 초창기에 있었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이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고 고위에가 마게도냐 지역이고 그 해협을 건너서 터키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소아시아의 7교회, 에스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스모나 교회, 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이 있는 것이 터키 지역. 이 아시아 교회에서 너희들을 무난한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은 부부인데요. 로마가 유대인 추방령 내릴 때에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어디로 왔는가 하면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텐트 메이커라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는 군수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도 랍비들에 받는 전문 교육을 받아서 그러한 삶의 교육을 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로 와가지고 그 집이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장로님의 집이 교회인 교회가 되어져서 동네 한복판, 텃밭이 교회가 된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이 너희를 무난한다.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열거한다. 그래서 제가 명예의 전당이라고 했다가 다시 사랑의 빚진 자 2번째로 바꿨는데요. 그러면서 소제목으로 유적문화와 여러분 미랄문화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창세기 강의할 때 바벨탑 설교할 때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세상의 문화는 뭔가? 바벨탑 왜 쌓는가?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그래서 유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벨탑. 그래서 세상은요 영웅에 의해서 이끌어가져요. 그래서 그 영웅이 바벨탑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적 문화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의 희생의 결과로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어 버리는데 그 영웅이 죽어버리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유적이 되어버린다고요. 우리나라에 끊임없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돼가지고 뭔가 업적 남기려 하다가 그만두면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 유적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예요. 교회마저도
그래서 영웅 같은 목사가 헌금 많이 끌어모아가 예배당 크게 짓고 선교사 많이 파송했다고 그 목사 그만두고 나면 그 다음엔 전부 쓰레기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알의 밀알의 문화예요.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죽으면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선교사 파송한 적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당 진 적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 그럴 때 한 가지. 여러분, 이 밀알이 썩어서 죽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걸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걸음이에요. 천국에 가면은요, 어쩌면은 바울보다 이런 사람들이 더 주님에게 인정을 받을 줄도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40의 비전, 사도행전을 왜 시작하는가 다음 주부터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제 목회가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아무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떨어져요.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첫째는 목회자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도록.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요 사랑의 빚을 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 사랑의 빚진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갚으려고 하는 교회. 이런 게 다 유적 문화가 되어지면서 교회가요 사라져버려서 생명이 없어지면서. 저는 부산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부산 지역의 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예전에는요 초량교회하고 부정교회였어요.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실용주의가 판치면서 수영로 교회, 호산나 교회로 옮겨갔지만은 그 큰 게 뭐 그래 중요해요. 초랑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6.25 사변 때 피난한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인천 상륙작전 전에요 일주일 동안 회개운동하였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왜 오늘날 저런 모양이 되어졌는가? 부산의 예전의 산업이요 경공업, 합판하고 섬유하고 신발이 대표적인 산업이었어요. 그때 부산 경기 잘 돌아갔어요. 그 중심에 성창합판, 태창합판 창업주가 정태성 장로님이 초랑교회의 장로였어요. 그 장로님이 최동진 목사를 다 붙들고 계시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러다가 그 장로님 돌아가시면서 이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장로들이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다가 교회가 엉망진창된 거예요. 서면 쪽에 있는 부정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건가? 백남조 장로님이라고 한신모방 창업주였어요. 합동측 총신대학을 땅을 그분이 기증해가지고 오늘날 합동측 신학교의 시작이에요. 지금도 그 신학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뒤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다가 불교 신자가 관선이사로 파송되는 수모를 겪었다가 이제 겨우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그 장로님이 한병기 목사님, 주일날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에 불만을 가지면은 토요일날 그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토요일 날 저하고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갑시다. 해가 청사포. 지금은 여러분 뭐 교통이 잘 좋은 횟집이 있는데 가서 회를 딱 사드리고는 동백섬에 가가지고 목사님 교인들 은혜 받기 전에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할 거 저 소나무들이 교인이라 생각하고 먼저 한번 해주세요. 그 장로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상한 것들이 교회 주인은 행세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엉망진창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개념을 안다고, 믿음의 개념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빛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랑의 빛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은 평생 내 통장에 돈 못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딴 거는 몰라도 돈 때문에 내가 그래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90년에 안수를 받고 오늘날까지 목회해오면서 한 주간 쉰 적이 없어요. 안식년 해보죠. 왜 없는가? 내가 이번 달 살해 안 받으면 우리 가족 굶어야 돼요. 그래 살아오게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첫 부임지에서 걸어서 올라가면 3층인데요. 전도사 30대 새파란 전도사가 앉아서 인사를 하는데 50대 제독이고 그 교단에서 가장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장로가 나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전도사님 저 1층에 가서 주보 좀 갖다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지나가다가 그걸 듣고는요 하장로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놀래가지고 있는데 주의 종될 사람에게 시켜? 당신 갔다 와. 그 장로님이 어쩔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한 게 아니라 전도사님에게 죄송하다고 가. 죄송합니다. 자기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때 내 마음에 야 주의 종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냐 말이에요. 여기에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종 잘 섬기면 복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프라이드를 심어줘야죠. 비급한 짓 안 하죠. 비급한 짓 안 하죠. 이런 거 하자고. 여기에 깨어나자고. 복음이 뭔 줄 아느냐고.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2년 넘게 설교해야 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람 손가락 빨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저 뭐 부러워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그거 요구 안 하지만은 뭐 오늘날 우리 80년대 신학 다닐 때에 조영기 목사 엘칸토라고 하는 기업이 세계 방방곡곡 갈 때에 자기 돈 들여가지고 전세기 드리고 뭐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래 했다는 거 다 소문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 크게 떠들었지만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참존이라는 회사가 400 몇십억을 헌금해서 오늘 여러분 뭐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들어내고 목회자는 그 사랑의 빚을 교인들에게 갚으려고 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면은 가장 내 손주 내 자식 보듯이 아이들 기호하고 사랑해서 아이들의 머리에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섬기도록 전부 아버지가 몸 팔고 밥 팔고 형제들이 공장 다녀가지고 출세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공직생활 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업하잖아요. 국가는 세금만 떼가잖아요. 교회가 그저 교인들에게 그냥 11조 거두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린 것들이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에게 걸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걸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깨어나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좀 용감해지도록. 용감한 거는요, 조폭들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굳게 서는 용감함. 그저 내가 많이 가져가지고 뭐 행세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저는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 목사가 유명해지니까 교주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권사님들이 존재함으로 교회가 존재되는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에 뭐 큰 기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면목동 가난한 동네니까 뭐 능동에 100평짜리 집에 살면 잘 사는 지죠. 장로님 조그마한 기업 하는데, 권사님 토요일 되면은요, 크리스마스 가까우면은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봐 이런다. 교회 본고 가지고 거기 가면은 집에 쌀 20kg, 10kg짜리 가득 싸놨어. 그거 가지고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다 돌아다니면서 쌀 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젊은 여성교회들, 목사님 교회 무슨 말하면은 그 권사님이 이 집사 오늘 나하고 밥 먹을래? 부산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 집사하고 밥 먹는데 같이 드실래요? 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무슨 이야기하면 또 막 권사님에게 일러주거든요. 뭐 누가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 그 권사님 딴 말 안 해요. 지사님, 교회하고 목사님에게 그런 게 아니다. 좀 더 살아봐라. 그러면 잠잠해져요. 여러분들이 걸음이 돼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 은퇴하고 죽을 때 이런 기억이 있는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여러분, 전주 금산교회 지금도 기역자 형태로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죠. 국회 조세영 국회의원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모르겠어요. 조덕삼장로. 그 지역에서는 제일 부자였죠. 남해에서 못 살아가지고 흘러흘러 그곳에 와서 꼴모섬 된 이자익이, 그 이자익하고 조덕삼 씨가 장로 투표했는데 머슴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조덕삼 장로, 집에서는 머슴이지만 교회에 가서는 우리 장로님 하다가 이
장로를 목사 안수시켜가지고 목사로 만든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뭐 순교자가 그냥 나와요? 산정연교회 주기철 목사, 민족의 지도자인 조만식 장로님, 조선의 간디라 했죠. 오산학교 제자가 주기철 목사예요. 마산에 와가지고 교회의 담임으로 모셔놔놓고, 여러분 일본 순사가 신사 참배한다고 당회장 파면시켰을 때 순사가 찾아와서 오늘부로 당회장 파면됐으니까 저 목사 가정에 생활비 주지 마라 하니까 뭐라 했는가? 그 교회의 조만식 장로, 오장로가 순사에게 일본의 법도는 남편이 감옥에 가 있고 늙은 노모와 아낙네와 어린 자식이 있는데 외면하는 것이 일본의 법도인지 몰라도 조선의 법도는 그렇지 않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를 가졌느냐, 뭐 얼마를 배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으면 사랑에 빚진 자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이랬던 한국교회가 80년대부터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거 많이 들었죠. 조만식 장로가 국정에 바빠가지고 예배에 5분 늦게 왔어요. 주기철 목사, 오산 제자 들어오는 거 보고 조 장로 오늘 저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서서 드릴 때 교인들이 자불안석이었죠. 예배를 마칠 때쯤 목사님 나에게 시간 좀 주세요. 나와서 말씀하시라. 자기 변명 안 했어요. 하나님 이제인 용서해달라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높은 게 없는데 뭐 국정한다고 내가 예배를 늦게 나온 이재인을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쏟았어요. 이런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가. 오늘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주님 앞에 가서 얼마 남겼는가, 뭘 했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 알의 미라를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걸음이 됐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걸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미랄들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십자가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 성령이 가족이 되신 것.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아니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존재의 이유가 되는 그런 삶들.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이 장로님들에게 사랑의 빚지업으로 교인들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아주는 교회. 여러분들의 눈에
자본주의적 가치로 사람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 이런 생활의 출발이 마침 고린도전서의 마침이 되시고 사도행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끊임없이 사랑의 빚진 자를 배출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이 주의 강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